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앞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따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혹시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죽음이 임박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승이 이제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에게 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자. 그래서 이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인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이 가쁜 숨을 쉬면서 그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차 한 잔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좀 물어봐라. 그래서 한 제자가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차 한 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스승을 칭할 때 어떤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냐? 답을 말해주지 않는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스승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전해 주었더라면 제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연구나 깊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의미로 딱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문호가인 톨스토이도 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 15년 동안에 이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겠습니까?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3페이지씩 읽을 정도로, 그리고 동서고금의 유명한 이야기를 다 여기 넣고요. 자기의 묵상집도 여기 다 넣어서 책을 썼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인생의 말년 15년 동안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의 책의 이름도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기록한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그가 1910년도에 집을 떠나서 우랄로 가는 그 기차역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골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딸인 이 타자냐가 이 아버지를 급히 뵈러 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10월 8일 날에 그 내용, 자기가 썼던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의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가 인생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 목이 탈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마른 우물 속으로 그가 뛰어든 겁니다. 마른 우물 속에 막 뛰어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독사가 있고 큰 입을 벌린 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금 올라가려고 보니까
위에는 어느새 그 맹수가 쫓아와서 어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급한 나머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서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지금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위에는 맹수가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힘이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갑자기 우물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쥐가 나오는 거예요.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들락거리면서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으면 그냥 떨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나그네가 갑자기 나뭇가지의 잎을 봤는데 그 잎에 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혀로 찍어서 먹어보니까 그가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인생으로 추각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걷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맹수는 과거라는 뜻입니다. 우물 밑에 있는 뱀과 독사는 미래이고 나무를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흰지와 검은지가 뭐겠습니까?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해서 교차해가면서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면 결국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뭇가지에 묻어있는 꿀을 먹으면서 달달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인생인데,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느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톨스토이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인생은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가 하숙생인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인생은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바로 인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길을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생의 길 끝에 과연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은요, 결국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것, 정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삶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큰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중에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고 말하고 방향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경우는요, 더 안타까운 겁니다. 방향과 목표가 없는데 길을 간다는 것은요, 불보듯 뻔한 길입니다. 헤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안타깝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안타까운 이 길을 보면서 이 길에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정말 그 길이 참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방향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내가 가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은요,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 졌다고요? 아니요,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건이 진실이라고 말했지만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든 그분이 죽었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냥 신적인 존재, 어쩌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은요,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 사실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건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 캄캄한 지하 토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 자리에 펴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정말 두 눈 딱 감고 예수님의 손잡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유일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길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잘 설명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절대 어떤 인간적인 논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전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수많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길, 이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자꾸만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너무 험난해요. 이 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너무나 고생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펼쳐놓은 이 길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목사님,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목회자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던지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 길을 걸은 결과 어떠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것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가 힘든 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길은요, 아름다운 길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길이 정말 맞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직접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으로 내지 마십시오. 과거형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만큼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정말 소중한 길이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갈 거고요, 바람이 불어도 갈 겁니다. 3주간 가잖아요. 11월 첫째 주를 위해서 3주간 우리가 이 장량 일대를 다닐 겁니다. 걸을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늘 내가 이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가장 소중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다 보면 왜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결론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나태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더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길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정말 험하고 정말 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포기하거나 힘이 빠져서 지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못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지금 방향과 목표 없이 그냥 걷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이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간다라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끝에는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인생의 만족으로 누리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